코끼리 코가 바나나로 돼 있네? 어떻게 안 보겠어요? 동화책에서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간증. 서울동 스테이크 강북일 와드 청년 독신 이세봄 자매 간증. 안녕하세요. 이세봄 자매입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동화책이 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쩍도 안 할 거야. 저자 시바타 케이코 오스카 겐타. 널쩍부리 황새는 새입니다. 언제나 선체로 가만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 하마가 다가왔습니다. 널쩍부리 황새야, 안녕? 널쩍부리 황새는 반가워서 움직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뱀이 스르렁스르렁 다가옵니다. 물릴지도 모릅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무서워서 움직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코가 바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깜짝 놀라서 움직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파랗습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이상해서 움직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펭귄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악어들이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너무 웃겨서 움직일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나, 나무늘보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타보다 빠릅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가 얼굴을 쏙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로 널쩍부리 황새가 움직일 리가 없겠지요? 파밭, 움직였다. 냉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널쩍부리 황새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물고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얌얌얌 널쩍부리 황새는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동화책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웃기고 이상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널쩍부리 황새는 자신의 목표 먹잇감인 물고기만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집중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찬식 시간에 10분이 지나면 다른 생각이 들거나 자연스레 핸드폰에 손이 갑니다. 공과 시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님의 음성보다 교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이구나, 신발이 저런 색이구나 하는 등 다른 곳으로 생각이 분산됩니다. 널쩍부리 황새가 침례를 받으면 저보다 성찬식을 집중하며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파란 엉덩이 원숭이가 나타나거나 코가 바나나 모양인 코끼리가 지나가면 100% 확률로 시선이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역을 베풀던 시기의 바다 위, 바람이 거세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베드로도 널쩍부리 황새처럼 바다의 거센 바람과 파도에 꿈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바다를 잠깐 걷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바람과 파도에 놀라 꿈쩍하게 되자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곤함과 배고픔에 시선을 빼앗겨 기도를 놓칩니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 시선을 빼앗겨 성전 갈 시간을 놓칩니다. 친구와의 약속, 중요한 시험에 시선을 빼앗겨 성찬식 참석을 놓칩니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11조의 법을 무시합니다. 경전 읽기를, 가정의 밤을, 여러 성신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든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물고기만 집중하는 것은 저와 같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루 만에 고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가 아닌 한 달이 걸려도 1년, 몇 년이 걸려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와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분을 예배한 시기가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성약을 무시하고 우상 또는 바알을 숭배한 다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배도가 일어났던 시기에 속했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들까지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즉 너희는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에 백성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같이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자의 제단에 쌓은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붙이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자 백성들은 입을 모아 그 말이 옳도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의 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신을 부르며 여러 시간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무너져버린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나무와 재물을 놓았습니다. 그런 후 그 위에 물을 붓되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을 흠뻑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불을 붙일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날이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도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활하신 인류의 구속주이실 수도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속주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책의 교훈대로 공부하고 생활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조셉 스미스는 1820년 그 봄에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대화했을 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화했다면 저 엘리야가 그에게 부여했던 인봉의 열쇠를 포함하여 그가 지녔던 선지자의 권세를 따르십시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연차 대회에서 러셀 렘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정말 신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여러분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 증거와 간증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리라고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면에 우리 구주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본보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경전에서 구두처럼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 남녀를 묘사한 다음 성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도다. 또 보라, 너희가 목격하였으므로 너희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그들 중 진리의 지식에 이른 자들은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에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침례와 성전 의식을 통해 맺은 성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리와 계명을 따를지 선택하고 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 봉사할지를 선택합니다. 그에 반해 성약에 따라 택함받은 자들은 자신의 성약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속임수를 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굳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대다수는 사회적인 동기에 의해 형식적으로 복음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것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영혼의 주된 동기가 됩니다. 그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 축복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난의 풀무에서 정련되는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낙담과 절망, 심지어는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통은 위안이, 혼란은 평화가, 슬픔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굳건하다면 그분께서는 은혜와 지지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분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관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3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치료와 신권 축복, 금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그 젊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단련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연민하며 자주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성욕을 베풉니다. 그녀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사랑스러운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형제 몇몇이 교회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교회를 떠난 그 형제들은 그도 그 교회를 떠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들은 그리며 팟캐스트, 동영상 등으로 그에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대부분 한때 교회 회원이었으나 교회의 반감을 품게 된 이들이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신앙을 조롱하며 그가 잘 속는 사람이라 그릇된 귤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주장에 다 반박할 수 없었고 맹렬한 반대를 겪으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그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에 갑자기 성신을 느끼고 진리에 대해 영의 증거를 받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솔직하다면 영이 여러 번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과 그 영의 증거가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새삼 행복과 평화를 느꼈고 그 느낌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총괄위원의 권고를 기쁘게 따랐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갖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끝에 얼마 후 드디어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고로 아이가 심각한 뇌 손상을 받고 반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토록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여 세상에 데려온 아기를 빼앗긴 상황에서 그 부부는 과연 그 아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아기에게 중요한 필요사항들을 돌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연민 가득한 여러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신권 축복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으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1837년 7월 23일 주님께서는 당시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토머스 B. 마쉬에게 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 속한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날카롭게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훈계받게 하고 내 앞에서 내 이름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과 많은 환난 후에 보라, 나 주는 그들을 살펴보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키게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낫게 하리라. 저는 이 선구에 나타나는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유혹과 환난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내리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완전한 개종과 치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직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분에 맞서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을 때만 일어납니다. 끝까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신 다음 말씀에서 의도하셨던 개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개종을 이루도록 그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죄로 상처받은 영혼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조언을 기억합니다.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단다. 어머니들은 옳습니다. 신앙 안에서 굳건함에 대입할 때 채소를 먹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일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며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좋은 것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만일 여러분이 굳건하다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2사도 정원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와와 맺은 성역을 지키고 그분을 예배한 시기와 그들이 그 성역을 무시하고 우상 또는 바알을 숭배한 다른 시기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배도가 일어났던 시기. 제가 성찬식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여호와와 맺은 성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처럼 어쩌면 현대의 여러 우상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 삶의 오직 하나의 영향력이 아닌 저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 하나로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저에게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한 곳에 집중하면 널쩍 뿌리 황새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축복은 확실하게 옵니다. 저는 잠시 좋아하던 것들을 잊고 찬송가 가사와 운율을 들으며 집중할 때 성신을 느끼게 되었고 성전에서 대화를 멈추고 대리의식에 집중했을 때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느낌들은 잠깐 느끼는 감정이나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제 삶에 풀리지 않던 고민이나 걱정들을 영혼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용기를 줍니다. 이러한 집중이 잠깐이 아니라 더 지속되도록 노력한다면 행복과 평안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